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 Jesus death,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의 장사, Jesus burial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이래로 정말 참혹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아우슈비츠 같은 사건은 비단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비극이라기보다는 인류 전체에게 큰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민족과 나라에 정말 엄청난 비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전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이것이 온 우주 역사의 가장 참혹한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것이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그 악한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감동을 받았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전까지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인물들로 부상되는 희망이 싹 트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절망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에는 죄인이 가운데 서게 되고 4명의 로마 병사들이 그 죄인을 이끌고 형틀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군들은 피지배 민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십자가 서 있는 그 언덕까지 갈 때 그 길을 쇼컷으로 가지 않고 가급적이면은 빙빙 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 로마에게 반항하지 말라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긴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후에 지금 4명의 로마 군사들에게 이끌려서 긴 길을 쫓아서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의 세로운 목이 땅에 깊숙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가로목만 들고 가게 되는데 그 가로목의 무게는 약 35kg에서 5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아침 일찍이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이 영문도 모르고 나무를 등에 메고서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산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산이 모리아산이요, 그 중에 한 산이 갈보리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이삭이 죽는 것을 막으셨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갈보리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막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살리셨던 하나님, 그렇지만 갈보리산 위에서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당하시는 것을 막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의 채찍질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채찍질은 베스페라티오라는 가장 혹독한 채찍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혹독한 채찍질을 당하셔서 가로목을 지고서 갈보리산 꼭대기까지 자신의 힘으로 걸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공간복음서를 보시면
구레네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매게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아마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돈을 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필생에 가장 의미 있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금 사형수가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로마 병정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 가로목을 쥐고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시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을 보셔도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순간을 동행하면서 무엇인가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주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레네 시몬이 보았던 그 무엇, 십자가 위에서는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구레네 시몬은 무엇인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나타내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받고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수습하고 또 몰약과 향품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바로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고다라는 이름의 뜻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셨다라는 이 성경 원어가 ex erukomai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골고다에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19장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영원히 돌아가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 원어가 give up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버리셨다,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대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의 목숨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로부터, 우리들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버리신 선택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적으로 선택하신 그 죽음의 결과는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에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게 되게 된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죄패를 붙이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격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라고 강하게 성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렇게 빌라도가 대답을 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위험이 되는 거짓말은 진리에 가까운 거짓말이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것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고 변질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에 가까운 거짓말, 그것이 가장 해악이 큰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22절에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렇게 완강하게 그 유대인들의 요구에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거절을 미리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악명을 그 후대에 남기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자기가 견고하게 진리를 지켜야 될 때 지키지 못한 그 결과로 정말 배가 다 지나간 뒤에 지금 뒤늦은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할 때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면 그 뒤에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지키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빌라도의 이 우유부단함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패가 세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과 라틴 말과 헬라 말 이 세 가지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말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던 언어입니다. 라틴어는 official language입니다. 공공의 장소에서 사용됐던 언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international language입니다. 국제적인 언어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언어가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히브리 말, 그리고 공적으로 쓰이는 라틴 말, 그리고 국제 언어인 헬라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종교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라틴어는 법과 제도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문화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죄패가 쓰여졌는데 이것이 각각 종교와 법과 제도와 문화를 통칭하는 그런 언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왕이요, 모든 제도의 왕이시요, 그리고 모든 문화의 왕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쓰여진 죄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물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직도 나의 삶의 영역에서 왕이 되지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이 저녁에 바로 그 부분에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시는 저녁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아래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문화적인 정서상으로는 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말로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여는 굉장한 존칭입니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여자여 이렇게 구나이케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존칭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중차대한 국면에 지금 여기에서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매우 아름다운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큰 일을 계획할 때도 어떤 한 개인을 절대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이 찢기고 지금 숨이 가빠와서 질식사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이 절대 정명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의탁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는 이런 여유를 잃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바쁘다 참 많이 하시면서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하는 말이 바쁘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말은 외국인들도 다 알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제 룸메이트 알렉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렉스를 이상하게 많이 만나요. 제 친구 중에 알렉스만 3명입니다. 근데 제가 그 미국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첫 한 말이 빨리빨리였어요. 빨리빨리. 그리고 재벌이라는 말을 어떻게 알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빨리란 말을 외국인도 알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숨이 넘어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의탁하시는 그런 여유를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나는 얼마나 여유를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당시에 그 영국에서부터 미국까지 오려면 큰 배를 타고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영화를 보시면 이제 1등석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또 거기에 어울리는 생활을 하고 그 밑에 3등 칸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떠들고 춤도 추고 하면서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교통수단도 굉장히 불편하고 모든 것들이 느립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터넷 그리고 모든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극도로 빨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의 속도가 40배 정도가 빨라졌다고 표현합니다. 40배 정도가 빨라졌어요.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여유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우리가 여유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제가 너무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어머니를 보시고 사도 요한을 보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 어머니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잔뜩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 빼객빼객 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곧 잡히시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또 그들을 안수하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다는 것이죠.
전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주변은 너무너무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예수님의 시계는 굉장히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의탁하시고 또 위에서 로마 군병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 옆에 달려있었던 강도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이 6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던 시간이 9시입니다. 불과 3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3시간이 마치 우리의 3시간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간은 굉장히 느리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주님은 여유를 잃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또 다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목마름을 아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이 목마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처럼 매력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목마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성도님과 저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단순히 피지컬리 예수님께서 피를 많이 과도하게 출혈하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이것보다 더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허물로 목마른 우리들에게 영혼의 해가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마름을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목마름을 아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성도님들 목마름과 배고픔을 적지 않게 경험해 오셨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목마름을 아신다. 이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목마름을 겪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이 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의미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을 때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19장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34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군병 한 명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을 찌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찔렀습니까? 옆구리를 찔렀죠. 그런데 여기 이 옆구리는 사실상 심장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창으로 찔렀을 때 심장이 닿을 정도의 거리에 예수님께서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을 때 그때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왔죠. 여기에서 이 물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같이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그 말씀이
지금 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 바로 그것이 그 십자가를 졌을 때 나오는 피와 물이 바로 생수의 강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목마르셨는가? 그것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마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목을 축여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목마름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먹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굶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더 타는 목마름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깝게 있는 내 부모요, 교회에 있는 목회자요, 교회 장로요, 교회 옆에 있는 성도들, 누군가가 나 때문에 목마르지 않고는 내가 목마름을 채워줄 길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의에 줄이고 진리의 목마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목말라서 누구의 목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목마름을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가상치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믿으십니까?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t is accomplished.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성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구속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To the telos. 여기에서 끝까지라고 했을 때 이 끝까지가 에이스 텔로스. 에이스는 그 전치사입니다. 텔로스가 끝을 의미해요. To the end. 그런데 여기서 it is finished 했을 때 거기 다 이루었도다. 그게 테텔레스타이.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떨 때 완성이 되고 어떨 때 참된 가치를 갖습니까? 끝까지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 완성이 되고 참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성공하시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많은가 한번 되돌아보면 올 한 해도 저도 참 변덕이 많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내년 한 해는 좀 더 진중하고 진득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럼 일관됨을 갖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한번 로마의 군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로마의 군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 4명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지금 강도 2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는 아마 로마 군병이 12명 플러스 백부장 그리고 외에 플러스 알파 이 정도의 정도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로마 군병으로 밑에서 이 비참한 죽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밑에서 그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온 겁니다. It is accomplished. 다 이루었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을 봤지만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죽는 운명하는 순간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하는 이런 기이한 외침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이한 일 아닙니까? 다 이루었도다.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장면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능력을 억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나타나는 기적을 자기 억제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억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정말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추어진 왕의 감추어진 대관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추어진 왕, 정말 왕같지 않은 죽음입니다. 왕같지 않은 대관식입니다. 그런데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감추어진 왕의 감추어진 대관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빅팀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빅터로, 죽음을 이기신 자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이 세상에 우리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마치 사랑의 대상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의 사랑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 이런 기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비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일몰을 할 때 오후 6시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냐면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는 6월절 하루 전날이고 안식일 하루 전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 안식일에 사람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으면 그것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시작되시기 전에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지금 강도들과 예수님의 다리를 쇠망치로 부숴서 죽음을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 안식일 전에 시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왜 쇠망치로 부수냐면요,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결국은 질식사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숨을 쉬게 되면 다리를 한번 지금 몸으로 한번 해보세요. 숨을 쉬게 되면 다리를 끌어올리면 들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를 쇠망치로 부수면 다리를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을 깊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식이 훨씬 빨리 진행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시체를 달아서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다리를 부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종교적인 위선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무자비한 폭력을 지금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선, 바로 이 위선이 우리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휘하였다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비밀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그것을 비밀로 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시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은 그가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비밀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박해가 올 것을 감수하고 지금 자기가 제자된 것을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범죄자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가족 묘지에 매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시신을 끌어내리면 범죄자들만 따로 묻히는 매장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가족도 아닌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허락될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이 범죄자들의 공동묘지에 버려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거절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반발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에 허락해주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19장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가져왔던 예물 중에 하나가 몰약이었습니다. 몰약과 침향은 그 시신을 부패를 진행되는 것을 조금 지연시키고 그리고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것이 몰약과 침향입니다. 이 100근은 약 34kg 정도 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왕에게 장사를 지낼 때 드릴 만큼 엄청난 지금 물량을 지금 가지고 니고데모가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지금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나 아니면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버릴 각오를 하고 지금 밖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이 시대만큼이나 암담하고 어두운 일들이 많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안팎으로 위기와 그리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야말로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와 같이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과 또 위험이 올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제자가 참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얼마나 나서기가 좋았겠습니까? 아리마대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